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거절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셨고 주인이 되어 주셨사오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주인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깨우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지 않는 가정들이 믿음으로 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성령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결단할까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거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컨디션 문제도 아니고 오늘 뭐 설교가 내용이 이해가 가냐 안 가냐 그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걸로 이기고 사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또 그윽하게 바라보시면서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가 여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볼 때 이곳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또 계속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날을 꿈꾸며 계속 함께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우리 여전도에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는데요.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사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아파트 새로 입주하시는 아파트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8월부터 입주라고 해요. 이 앞에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그러면 거기에 이사 오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찾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좋은 교회를 찾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그곳에 나가서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사실 많은 교회들이 거기서 경쟁하듯이 전도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덕이 안 되는 일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실 새 가족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좀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고 나가서 좀 계획적으로 잘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굳혔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전도에 시작하시는 전도 7월부터 아마 이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들 또 새가족들 많이 만나고 또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네, 오늘 예수를 믿기 전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최근에 학자들의 연구는 보통 우리가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바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 다시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보통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거 화이트보드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학자들이 최근에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믿은 게 아니고 원래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어떠세요? 원래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지키는 건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까지 첨예하게 이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해해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 이해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여기 이 동그라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그 안으로 들어간다. 율법을 지켜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는 입장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원래 여기에 우리는 들어있는데 그 안에서 사는 법이 율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전제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도 누가 지키는 거예요? 왜 내가 지키는 거고, 이것도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전부 주어가 자기예요. 자기, 유대인. 내가 지켜서 들어가고, 혹은 내가 여기에 원래 있었는데 내가 지켜서 여기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장들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그러면
이 전부 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법정에서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었는가? 사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세상에서 많이 당하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오는 겁니다. 그런 건 성경을 봐도 아주 많이 있죠. 창세기로부터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에스더 성경 아세요? 에스더 성경에서 그 악역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만은 그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대신 신하 중에 신하였고 온 백성들이 전부 하만을 존경했습니다. 그거 다 이렇게 하만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인사를 안 해요. 누가 안 합니까? 모르드게, 에스더의 그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만 인사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온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왕도 자기를 그렇게 총애하면 그 유대인 노예 출신 모르드게 한 명이 인사 안 하면은 그거 그냥 참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아니 나는 관대하다 그러면서 한 명 정도야 그냥 참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 흉계를 짜죠. 다 존경해줘도 한 사람이 자기 무시했다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다가 하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고 했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람이. 사울,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았어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아무리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을 해도 다윗이 아버님 물러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겠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냥 꼬맹이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가만히 못 두죠. 그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 하나에 팍 꽂혀가지고 가만히 못 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 불행해졌죠. 결국 자기도 불행하고 자기 아들도 불행하고 자기 딸도 불행하고 전부 다 불행해집니다. 그거 하나를 못 참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우리 인생에도 잠 못 들고 정말 그 마음이 혼란스러운 밥맛이 없을 정도로 누군가가 그렇게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날, 그런 날들에 서로다가 그냥 다 의롭고 전부 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바울 사도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로 총독이 된 사람과 아그리빠 왕, 그 다음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었던 여자가 같이 이제 다 동석하고 유대 고관들도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전부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총독들은 계속 그랬어요. 벨릭스든 베스도든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1번으로 말하고, 그 다음 바울도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재판을 계속 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읽을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서 유대인들도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총독도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의롭다고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괴롭혔어요 하면서 막 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신문을 받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내가 억울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거기서 전도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왜 그랬는지. 그냥 툭 건드리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게 내가 노력을 해서 들어가는지 내가 원래 거기 있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냥 툭 건드리면 뭐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최절정, 그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 오늘 그럼 누가 변호하십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건 누가 변호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믿으시잖아요, 전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바울이 옛날에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살인범, 죄 없는 사람 죽였잖아요. 만약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옛날에 사람 좀 죽여봤다. 무서운 말이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무슨 이유든 사람 좀 그렇게 죽여봤다라는 분이 내 옆에 앉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시겠어요? 모르면 같이 앉을 수 있지만 알고는 같이 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렇죠? 내가 이게 어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 줄이 이제 가 있는 분 이 내 옆에 딱 앉아있다. 같이 앉아있기 어렵잖아요. 모르면 앉아있지만 알고는 앉아있기 어렵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줄이 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죽여봤대. 물론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시대에도 역시 교회가 바울을 받아줬죠.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을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의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피로 바울을 의롭게 하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전부 죄가 없다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로 되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만약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낫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보통 바리새인,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하셨어도 잘못은 잘못이고 살인자는 살인자고 도둑은 도둑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도 소용없어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고발하는 거예요. 결국 주장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 오늘 유대인들이 내가 바울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물론 겉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말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바울을 둘러싸고 암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제일 의롭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경이?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부른다. 그리고 보통 그런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증거는 입술로 거의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보다 어떤 말이 더 많이 나올까요? 내가 의롭고 저 사람은 불의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냥 입술의 열매를 보면 사실 알 수 있어요.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진짜 사실이어도 남의 험담 막 이런 거 할 겨를이 없어요. 툭 찌르면 누가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놓치고 있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잊어버린 사람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게 주제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인간이었는지 여기에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한순간도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울의 은혜였어요. 나 같은 인간이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젠체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남한테 야 너희들은 불의한 죄인이지 내가 의로운 성도인데 좀 모르니까 가르쳐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냥 눈높이를 맞춥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맞추고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으로 맞추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맞추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을 읽으면서도 열통 터지죠. 바울 같은 이 대단한 분이 지금 이 불의한 사람들에게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삶을 봐도 그럴 때가 많죠. 답답할 때가. 야,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감사한 것도 많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사느라고 묶여있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됐기 때문에 묶여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사실은 지금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 거냐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의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고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왜요? 내가 잘못이 없으니까. 다 억울한 거예요. 하루 종일 억울한 거예요. 아까 하만 모르드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모르드게 목숨 걸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울 다윗이 자기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 한 가지 예만 더 드리면 가인과 아벨. 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재물이 잘못돼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안 받으실만 했던 거예요. 그냥 가인의 삶이 믿음이 중심이. 아벨은요. 아벨은 온전해서 받으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또. 근데 아벨이 드렸던 제사와 아벨은 하나님 받으셨다. 그러면은 가인 입장에서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벨이 잘못한 거예요? 아벨이 자기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아니 따로따로 제사를 지냈으면 죽였겠냐고요.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쟤는 받고 나는 안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아벨이 자기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서 돌로 때려서 죽여요. 친동생인데 그 비교당했다고. 아벨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그 죄의 심각성입니다. 사람이 그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 자기가 하나님보다 옳고 그 생각이 극도에 달하면 그게 뭘로 나타나냐 하면 잔인성과 비인격성으로 드러납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의롭지 않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거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동생을 동생으로 안 보잖아요. 가인이 그 상황에서 사로잡혀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뉴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죄 때문에 내가 가장 의롭고 내가 다 맞고 내가 옳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 죄 때문에 생기는 충돌과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억울한 사람들이 오늘도 있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맹세를 지켰으면 다 어떻게 됐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죽었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동의하기는 그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안 죽었을 것이다? 안 죽었을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향해서 이를 갈고 칼을 갈아요. 2년 정도 됐으면 그냥 그 갇혀있는 죄수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한다고 잊어버릴 만도 한데,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잠을 못 잔다 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 좀 큰 얘기지만 그냥 작든 크든 무슨 일 하나만 탁 터져봐요. 어떻게 됩니까? 너무 소식이 빠르니까 이제는 그 조그만 한 사건 하나 딱 터진다 그러면 벌떼같이 물어뜯어요. 뭘 갖고 물어뜯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도 물어뜯잖아요. 왜 물어뜯을까요? 내가 옳고 그 사람은 틀렸을 때. 그래서 물어뜯잖아요. 자기한테 잘못한 거 없어도 물어뜯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과도하게 벌을 받는 분들도 생기고요. 그렇게까지 안 싸워도 되는데 더 과도하게 싸우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금 자기를 고발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았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익숙해질 수는 있는데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 따라하시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한 번 더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인정하세요? 이 마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그 자기 의의와 억울함 속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게 이 기억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유 이 유대인들,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에이 이게 뭐야? 그럴 사람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갖고 전하는, 예수님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잊어버리고 나는 그냥 나는 의로와,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나는 원래부터 여기에 있을 만한 어울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전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왜냐면 자기가 그냥 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정에, 율법이 왜 우리에게 함정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은 헌금 이만큼 냈고 나는 요만큼 냈고, 저 사람은 기도를 이만큼 하는데 나는 요만큼 하고, 저 사람은 봉사를 이만큼 하는데 나는 요만큼 하고, 평생 이런 걸로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비하하거나. 이해가 가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나한테 권리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서도 돈 많이 내는 사람이 권리가 있고요, 세상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이 권리가 있고요,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권리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똑같으면 그게 그 세상이랑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고 전부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이 지금 모습이 객관적으로 나보다 낫든 못하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고발하지 아니하고 서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도 구원을 받았고 나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점점 이런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법정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물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잘못하고 그럴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좀 실수하고 이 사람은 좀 그래도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고 그럴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율법적이고 이 사람은 복음적이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등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묶여있음과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툭 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툭 치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툭 치면 예수님의 용서가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툭 치면 예수님의 긍휼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내가 기도를 오늘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10시간 했다. 기도 10시간 하고 나가다가 나랑 좀 관계 안 좋은 집사님 만났을 때 바로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기도만 그냥 10시간 앉아 있었던 거지. 그러나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람, 형제를 용납해주고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 섬기고 이런 증거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지 각 사람의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 그 은혜 가운데 이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괴롭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미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그 은혜. 다시요. 이게 그 은혜가 뭘 기억했다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동일합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여기 8절만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슴이 불이 당겨진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유대인 왕으로서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품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그 부활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근데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들이요, 형제들이요, 왜 당신들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왜 그거 안 믿습니까? 하고 마음이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설명하다가 왜 믿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오늘 사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왜 나는 전도를 못할까? 많은 분들이 스스로 정죄하고
마음에 부담을 지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벙어리 낸 가슴 앓듯 끙끙 앓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겉으로는 안 그래 보여도요. 돈 많고 괜찮아. 제가 운동하면서 만나는 분들은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운동할, 요새는 안 가는데요, 운동할 정도면 사람들이 잘 살아요. 돈도 좀 있고 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분들은 한 분씩 만나보면 전부 있어요. 그 뻥 뚫려있는 그 가슴에 공허함이 있고 뻥 뚫려있는 그 허무가 있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의 눈에만 그게 보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엔 그랬으니까.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녀에게 자녀가 이렇게 엄마 말씀 안 듣고 뛰다가 넘어졌다. 그러면은 엄마 말씀을 안 들었다는데 주가 있으면 어때요? 어떻게 말해요? 엄마가 거봐 엄마가 말하는 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됐지. 그죠? 그러나 아기가 넘어졌다는데 주가 있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괜찮아. 똑같은 상황이어도요, 전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게 어디에 주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그럼 거봐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됐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전에 그런 존재였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가서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그가 왕이든 총독이든 아니면 정말 평범한 사람, 평범 이하의 어린아이든,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전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목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이 강한 편이에요. 거의 쉬지도 않고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 교만했나 봅니다. 또 그래가지고 지금 감기가 살짝 오고 있는데 주일까지 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들고 있는 능력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늘 할렐루야. 안 떠나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메말랐다고 느낄 때 그때는 언제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인간이었는지 잊어버리면 은혜가 메마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은혜가 실종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희미해져 버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만 남아있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거기서 은혜를 안 베풀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안 베푸는 겁니다. 긍휼을 안 베풀어요. 불쌍히 여기진 않고 판단해요.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공격하고 이런 게 은혜가 없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애써 내가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이 참 서글프지만 주님, 제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믿고 다시 한번 그 은혜로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푹 젖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 충만하여져 있고 그 은혜가 저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주님의 은혜로만 여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다 맞아야 되고 내 맘대로 다 해야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 쥐고 흔들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도 쥐고 흔들어야 속이 시원한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였을 때 바울에게서 그 은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 그 은혜가 저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잊어버리면 죽는 것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제 주인이시고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다시 기억할 때에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살아가고 다시금 그 안에 은혜가 회복되고 그 삶의 모든 관계 속에 긍휼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햇살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오늘 기억하게 하시니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잠시 미뤄두시고 지금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 먼저 부르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거룩히 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제 재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제 목소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신 말씀과 모든 은혜 가운데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죠. 그게 주님, 제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이 지금 저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제 입술과 제 말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쉬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지 않고 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컨디션을 따라 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서울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주의 백성들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꿈도 없었던 세상에 헛된 소망 품고 살아가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산 소망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과 선포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이 말씀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구해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미움과 자존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쓰러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성령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쓰러진다고 성자가 되냐, 기도를 더 하냐, 성경을 더 보냐,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4년도에 어느 집회를 참석했다가 밀지도 않았어요. 누가 밀지도 않았고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적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쓰러졌던 사람들만 다시 모여서 또 기도를 했는데 또 쓰러지더라고요. 물론 특별한 일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쓰러져 보고 왜 쓰러져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셔요.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박살이 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괴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제가 그 바닥에 뒹굴뒹굴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능력이군요 라는 기도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게 능력이구나. 그래야 원수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전히 우리 지금 주기도문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조바심과 내 계산이 맞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걸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오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모든 상황들과 마음들, 삶을, 가정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3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산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원수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능력,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박살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기억하고 겸손히 낮아서 그다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상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악이 끊어지지 않거나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이 행위 자체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이, 가만히 있던 손이 가슴까지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엉뚱한 다른 길들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기적이에요, 그게.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우심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의 이 도탄에 빠진 상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선한 의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누구도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다른 비결이 없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붙들릴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 문제가 우리를 막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질병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가난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고통스러우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은혜로 살고 정말 살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사는 은혜, 생명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감옥도 가둘 수 없고 질병도 가둘 수 없고 가난도 가둘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불일 듯 일어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 마음으로 병에서 자유를 얻고 그 마음으로 가난에서 자유를 얻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왕평이 이루어지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목소리가 회복되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뜨거운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붙들려 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영역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에 따라갈 때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겨자씨마야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구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서, 일산당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서일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